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은 예배 중심이 되는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이 다윗이 세워지자마자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요. 그리고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법궤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지금 법궤가 어디 있을까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왕으로 올라가자마자 이 법궤를 다시 자기가 빼앗은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법궤를 약 20년 전에 블레셋에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다섯 족속, 블레셋 다섯 지방이 초토화 되는 그 법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치심을 통해서 그 지방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한 끝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인 것을 깨닫고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그리고 자식이 있는 그 어린 송아지가 있는 그 소에게, 소 두 마리에게 그 새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들이 회의를 하죠. 만약에 이 소들이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있는 일이고, 만약에 그 소들이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법궤를 수레를 끌어서 가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들이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법궤가 그렇게 돌아오게 되지요. 자, 이 법궤가 돌아와서 제대로 실로에 안치되지 못하고 시골 변방에 그냥 머물러 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벌써 과거의 일이 됐지요. 너무 먼 옛날에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하니까 한번 그 말씀, 법궤가 그렇게 방치됐던 그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6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바로 앞에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그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펴서 보시고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전나는 암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보냈는데 그 장면인데 바로 그 암소들이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람의 어떠한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렇게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실까요? 자, 6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법궤를 함부로 그들이 소유하거나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은 이 법궤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들여다본 그 까닭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7장 1, 2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입니다. 자,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방치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그 마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까?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변방에 있으면서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적인 허기짐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지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원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허기진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말라갖고요 허기진 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생을 하지요. 제가 좀 허기지면 좀 날카로워지거든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우리 남자분들 그러세요? 남자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들은 좀 허기지면 좀 날카로워지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배불리 먹여놓으면 장땡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몸이 허기지면 뭔가를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허기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냐면 몸이 아플 때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아파할 때는요 그 허기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영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말씀에 허기짐이 있는 것이 우리의 근본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부족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짐이라는 거지요. 얼마큼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그 말씀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저번 주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암송도 했잖아요. 그죠? 암송하고 나니까 더 어떻습니까? 이게 대답이 딱 더 암송하고 싶어요.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암송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영적인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 그 영적인 허기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허기짐 가운데 다윗이 선택을 하는 거지요.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이 3만 명은 전쟁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3만 명을 고릅니까?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데 동원되는 3만 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원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다윗이 뽑은 그 3만 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여기는 수금, 비파하고 소금과 양금과 재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배로 나올 때 이 다윗이 뽑은 3만 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뽑은 그 3만 명은 아마도 다윗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다윗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통합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아비나답 집에 보관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온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와서 다윗을 다시 기름 부은 이유도 보면 온전한 마음보다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고 그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다윗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오는 것, 그것이 다윗이 선택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은 정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왕의 위치를 곤고히 세우는 것보다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이 다윗은 알았던 거지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를 다시 중심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하는 이유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중심에 오는 겁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때 다시 그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지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갈구했던 것은 언약궤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은 통합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왕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이다 라고 이는 생각한 거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다윗은 그 기반을 하나님께 두기로 원했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성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설교 가운데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나옵니다. 왜 합한 자였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그 소원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있었던 소원도 이와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것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금강교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요. 각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각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각 가정의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바로 이곳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되어졌어요. 이 교회 중심, 또한 각 가정은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회복돼야 되지요. 무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보니까 신앙도요, 날씨에 따라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날씨를 타요. 신앙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날씨가 무더우니까 참 그것이 우리 마음도 거시기하게 하더라고요. 그지요?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지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지요? 그래서 점점 오시기 전에 7시부터 에어컨 틀어놨다니까요. 아, 오기 잘했네. 왜요? 시원하니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말씀을 대할 수 있고 예배로 나올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개인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글을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발발을 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이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법궤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백성의 모든 신앙을 모으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하셨는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고아자손에 의해서 이 법궤는 손을 대지 않고 고리에 막대를 껴서
어깨로 들고 운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법궤 자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아 자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무를 맡기게 되고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법궤를 어디다 실었어요? 술에다 실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궤가 어떻게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습니까? 뭐 타고 왔어요? 수레를 타고 왔지요.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이 미스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 안 한 거지요.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말씀에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보지 않은 겁니다. 법궤를 사모하고 가지고 오겠다는 그 열정은 있었는데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져온 거예요? 세상 방식입니다. 들은 것보다 어디다 실어서 오는 게 더 편해요? 수레에 실어서 오는 게 더 편하지요. 편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법궤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편하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하나님 뜻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죽게 나올 때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열정은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그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것이 그러한가 또 연구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또 연구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현대교회 예배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여기 누가 계셔요? 제가 있어요?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있는 모든 예배들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누구나 나올 수 있게 중심이 하나님께가 아닌 사람으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인본주의적인 그 예배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미나답의 아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나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대기 됨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은요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모든 과정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특별히 뽑은 3만 명 그리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법궤가 오는 길에 앞에서 뒤에서 음악을 틀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그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대로 하지 못해서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합니다. 뛰는 그 소가 뛸 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우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막은 거지요. 그런데 그 손으로 법궤를 만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궤를.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법궤를 운반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을 무시했고 평소 습관대로 편리하게 수레를 이용했다라는 사소한 실수일지 모르지만 그 사소한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결국 우리의 의식을 반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가치에서부터, 가치관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치관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실수들이 내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실수들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한 가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집 다 팔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 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 잘못한 거예요? 좀 숨겼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고백했으면 됐지요. 일부는 제가 가졌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괜찮았을 텐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지요. 베드로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너는 성령을 속인 것이라는 그 말에 두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말 때문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짓은 큰 죄이지요. 단순히 돈을 빼내서 몰래 감추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거룩함과 그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외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노아의 롯의 그 사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의 그 잘못이지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감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참다운 예배로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경외함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성도에게서 이 강박이 너무나 무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는 드릴 때마다 그 자체가 감격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복된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두 나왔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정중하고 거룩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거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년에는 통합 예배를 좀 자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자주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저한테 배울까요? 전사님한테 배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예배는요, 부모한테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다가 졸고 있잖아요. 애들 다 줍니다. 그럼 그 집 애들은 다 자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 안 드리고 있어요. 그 집 애들은 다 찬양 안 드려요. 부모가 집중하지 못하면 애들도 집중 못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모든 영유치부터 시작해서 싹 다 바로 우리 애들을 바로 옆에 부모 가운데 딱 앉히고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외 드리는 자리잖아요. 우리 자녀가 알아야 될 것은 이곳은 졸로 오는 곳이 아니지요. 그지요?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봐요. 자, 오늘 이 6장 말씀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3명의 사람은 제가 꼬집어 볼게요. 다윗, 우사, 미갈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의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요.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자,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면서 그 법궤가 들어온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들어옵니다. 왕이요,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데 막 춤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기사거리가 되겠죠, 그죠? 이때도 그 기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갈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모습 때문에 미갈은 어떻게 해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지요.
여러분들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럼 우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예배자여야 했습니다. 당연히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여야 됐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는 내 방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배 관찰자였죠. 예배 관찰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와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한 명, 쟤 졸고 있네, 목사님 말 꼬였네, 찬양을 왜 저렇게 부르고 있대 하면서 관찰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 예배 비판자의 모습이 미갈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미갈은 불쌍하게도 예배자가 아니라 비판자, 관찰자로서 예배에 실패하고 맙니다. 저도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이왕 나오셨으면 예배에 온전히 들어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처음에 이런 순서가 있죠. 예배의 부름이라는 그 주보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왜요? 그것은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이고요, 하나는 그 계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내려주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예배는 쌍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러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응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 예배로 반응하는 삶이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항상 예배할 때 시작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 준비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찬양은 곧 그 찬양으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로 나오시기 전에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올려져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개혁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요,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말씀 선포했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 2층 높이입니다. 제가 독일에 한번 가봤는데 루터가 설교했던 데를 한번 단상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한번 올라가 보자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림막이 없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왜 올라갔냐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가림막 없어서 올라갔다고. 당연히 제가 독일말로 한 건 아니고요. 번역하시는 분이 해주시긴 했는데 딱 올라갔는데 앞에 있지 않고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층 정도의 높이에서 위에서 아래로 선포하는 그 모습을 봐요. 개혁주의는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종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간구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될 줄 믿고요. 또한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기도의 은혜가 함께 동참해 가야 되겠지요. 네 번째는 봉헌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늘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것은 구약에 어떤 제사도 제물 없이 나오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 원래 봉헌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벳에돔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어느 지역이냐면 블레셋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뭐 한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 복을 주셨을까요? 오벳에돔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석 달 동안 이 오벳에돔이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갔을 때 귀한 복을 누리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봐요? 제가 봅니다. 오늘 한 명 한 명 한 가정을 제가 봐요. 그리고 누가 봐요? 옆에 있는 가정들이 봅니다. 그 복은 예배 가운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지에. 자, 여기까지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예배로 나가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열망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그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지만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당장 가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지. 이런 열망함이 있어야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의 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결국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다윗은 철저히 규례와 질서를 따라 예배하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석 달 동안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성경 공부한 거지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운반할 수 있을까? 다윗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매서 법궤를 운반하게 하는 거지요. 다윗은 지난번과 같은 사고가 없이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의 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짐을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자의 참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 자체, 그 법궤가 들어온 것 하나만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요? 저 북한 땅에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생활과 예배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즐거움으로 날마다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